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달이자 호국 부운의 달인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평화의 달을 맞이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안이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호국 부운의 달에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주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는 평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옳은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고 내 생각에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연 그가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미 판단해 버리고,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바로 정죄해 버리곤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항상 바르고 내가 옳아야 하는데 정말 그리한가요?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별로 행복하지도 못하니 억울하고 섭섭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조차 기쁨과 은혜로 살지 못한다면 어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산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삶도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한 성도는 천국에 가서 큰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면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만이 결국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거기서도 기쁨과 은혜 속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과다가 아니며
지위의 고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감사와 은혜와 만족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자기 스스로와 싸워가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자신의 바른 모습을 보는 삶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본 자만이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을 본 사람만이 자신이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축복과 은혜는 자신의 잘난 점을 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죄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자신의 누추함과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정케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가야 할 길을 보게 되었고 그 길을 향하여 자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고 삶의 바른 성취를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을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귀해 보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도 역시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 그를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어려운 자들이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일 수가 전혀 없고 그것은 억지 논리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고초를 받으시고 순환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섭리에서 보면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보면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의 큰 생각으로 보면 그것이 매우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작을 때는 참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 자신의 영혼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많이 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참고 인내한 것이 마음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큰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불합리하다는 것도 때로는 좀 참아보기도 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날 때도 몹시 힘들지만 그것도 견뎌보고 분명 그것이 억울하고 불합리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 일로 내 마음이 커지고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겪어보며 인내할 때 우리의 그릇이 그때에 커집니다. 그렇게 인격이 형성되며 익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는 그것보다 더한데,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용납받고 용서받고 이해받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다 더 큰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장 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구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억울한 일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합당하고 감사하며 우리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채워집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것은 억울함과 섭섭함이라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미숙한 감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억울한 일이 없어지고 섭섭한 일이 없어지고 분노하는 일이 없어지고 마음에 어떤 일이든지 평안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아직 미숙해서 그래. 내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더 기도해 보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믿고 다른 이에 대해서도 믿고 무엇보다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어떠한 것도 수용이 됩니다. 성숙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함과 더불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바로 고칠 것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이의 잘못을 볼 때 그러면 나 자신은 어떠한가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니 결국 마음을 비우게 되고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 마음에 욕심이 없어지니 어떤 낙심도 없고 어떤 절망감도 없습니다. 오직 평안이 내 영혼의 중심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탐욕이 없어질 때 욕심이 없어지고 실망이 없어져 구도자가 얻었던 평안과 기쁨이 그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착이 많고 그릇된 추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요건의 만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삶의 정리와 정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평안이 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의 평강이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주어지지 못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 자리를 잃을까 하는 불편함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초조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먼저 욕심이 없어집니다. 섭섭함이 사라집니다. 억울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이 참된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영적인 평온함이 찾아오게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늘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와 섭섭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들이 안에서 늘 충돌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고 그 충만하심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게 되니 내 마음에 거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저희들,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부족하고 미약해서 나 자신이 먼저 앞서고 나 자신이 강했고 나 자신이 주님보다 더 우선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먼저 주님을 귀히 여기고 앞세워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